이 자리에 서니까 두 가지가 회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여기 사진 찍어주는 분도 있는데 한번 찍어주세요. 첫 번째는 제가 공예배 설교를 첫 사역지에서 처음 했을 때입니다. 수요 예배였는데 그때 어찌나 떨었던지 지금도 떨리는데 열심히 준비를 해서 설교 준비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준비할 때는 한 20-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됐는데 제가 12분 컷을 했거든요. 수요 예배인데 12분 만에 끝냈습니다. 얼마나 은혜롭던지 담임 목사님이 당황하지 않고 나오셔서 10분 동안 광고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의 기억은 함께하는 교회에서 이 자리에 처음 섰던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도 서보셨죠? 5주 수료 때, 예전에 대면 예배 때는 5주 수료 때 이 자리에 섭니다. 그죠? 그때 목사님들만 물 준비해 준다고 목사님 물 한번 먹어보겠다고 드립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라서 전 정말 오늘은 따로 떠왔습니다. 그런 추억들이 참 떠오릅니다. 추억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하나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 관해서 우리 먼저 크게 한번 살펴보면, 신약 성경을 시작할 때 이제 좀 방송실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로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가지고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네, 공통된 관점에서 바라보는 복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중점을 두고 기록이 된 복음서들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건데, 오늘 기록된 이 기적의 말씀은 사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본문의 구조랑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으면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는가 또 감을 잡으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18절부터 19절까지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제 출발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게 이제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22절까지는 혈루증이란 병에 걸린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 옷을 만지고 치유받는, 회복된 그 사건이 나타납니다. B라고 하면 다시 회당장 야이로에게 시선이 옮겨가서 2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회당장 야이로, 여기 마태복음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한 관리라고 나오는데, 그 집에 가서 이미 죽어버린 그 관리의 딸,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A, B, A-의 구조로 오늘 본문은 되어 있습니다. 구조 얘기하면서 얼추 스토리는 제가 다 말씀드렸죠. 앞에 부분하고 연결해서 좀 더 본다면,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이란 동네에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막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세리 마태를 보시고는 이제 너나 따라라, 내 제자 하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는 이 세리라는 직업은 되게 배교자에 가까운 직업입니다. 그래서 친구도 없고 뭐 좀 싫어했던 직업인데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 세리의 집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같이 친구 식탁 교제를 나눕니다. 그때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 잡아보려고 바리새인들도 와서 그 집에서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좀 예의주시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핫한 인물이셨거든요. 팬도 많았고 안티팬도 많았고, 그래서 아무튼 많은 인파들이 몰려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또 시비 걸거든요. 그러니까 식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찰나에 오늘 본문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우리 18절 한 번 더 볼까요? 18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여기 나오는 한 관리는 아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그 지역의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관리가 와서 이제 갑자기 예수님께 급히 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밥 좀 먹읍시다. 밥 좀 먹고 싶습니다. 근데 뭐 밥 먹을 틈도 없고 또 옵니다. 예수님, 우리 딸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러 예수님께 옵니다. 이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예수님은 일어나가지고 야이로의 딸을 또 바로 고쳐주러 출발하십니다. 묵상을 하는데 괜시리 또 제자들의 입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로 오너의 입장이기보다는 부교역자고 회사를 다녔을 때도 막내 직원으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 막내들의 마음이 많이 느껴집니다. 쟤들 예수님 따라가다가 계속 바리새인들도 못 살게 굴고 있는데 또 와가지고 고쳐달라니까 스승이 또 간다 하니까 또 자기들도 밥도 못 먹고 바로 출발하는 그 제자들, 우리 청년들 지금 대부분 사회초년생들이 많을 텐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까라면 까야죠, 그렇죠? 제자들도 같이 따라 나섭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예수님이 핫한 인물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안티팬, 팬 다 모여서 큰 무리를 이뤄서 이번엔 예수님이 뭘 하시냐, 진짜 그 아이를 고칠 수 있을까, 살릴 수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20절 보니까 갑툭튀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갑자기 튀어나온 어떤 한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 끄트머리를 만집니다. 그리고는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지병, 계속 피가 멈추지 않던 그 혈루증이란 병을 고치게 됩니다. 이 여자는 오만 방법을 다 써보고 의사도 만나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지나간다는 것을 듣고 달려와서 예수님을 터치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립니다.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장면으로 카메라가 앵글이 전환되지요. 혈루증 요인을 고치자마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막 달려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회당장님, 그 관리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는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자 야이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딸이 죽었답니다. 번거롭게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며 쿨하게 계속해서 직진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처럼 직진남이십니다. 그죠? 계속 가시고 이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니까 이미 장례 분위기가 시작됐어요. 막 애곡하는 분위기, 곡하는 사람들. 여기 23절을 보시면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전문적으로 아이고 전문 곡하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이미 장례 절차가 진행된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시고는 이게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면서 마가복음을 보면 달리다 굼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는 살려내십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는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 중에 오늘 기록된 이 기적 메시지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일까요? 먼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정결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이스라엘 정결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넘어가면 이스라엘 정결법은 레위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1장부터 15장까지 잘 나와 있는데 하면 할 말이 많지만 그냥 그런 거죠. 이거는 먹어도 된다,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먹는 것의 음식에 대한 규정도 있고 어떤 환경에 대한 규정도 있고요. 출산한 여인에 대한 어떤 규정, 이렇게 하면 부정하고 이렇게 해야 깨끗해진다, 이런 절차들도 나와 있고, 나병 같은 질병, 그리고 오늘 혈루증일처럼 뭔가 피가 새는 유출병에 관한 그런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결법을 주신 이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목적은 너무 분명하고 좋은데 이 레위기를 읽다 보면은 자 이게 방송실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저렇습니다. 법칙이 국룰이에요. 국룰. 이스라엘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는 국룰이 저겁니다. 정결하고 부정한 것이 만나면 안 깨끗해지고 부정해지는 게 국룰이에요. 이 컵은 저는 코로나가 없어서 괜찮은데 코로나가 있는 사람이 와서 먹으면 바이러스가 생기잖아요. 깨끗한 내가 와서 다시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 걸릴 확률이 높겠죠. 뭐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부정해지는 게 국룰이에요. 그리고 또 읽어보면 엄청 귀찮습니다. 뭐 씻어야 되고 며칠 기다려야 되고 제사장한테 가서 검사 받아야 되고 엄청 귀찮습니다. 또 하나는 눈치 보입니다. 나는 부정하다 외치면서 나랑 대이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니까, 내가 앉은 자리 다른 사람 와서 앉으면 또 부정해지니까 엄청 눈치 보입니다. 코로나 같죠? 그죠? 그런데 이 부정한, 딱 이렇게 눈치 보고 엄청 귀찮아지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그 인물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두 사람인데 다 읽었으니까, 스토리도 들었으니까 누구인가요? 혈루증 거인 여인과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어가는, 또 죽어버린 시체가 된 그 딸입니다. 또 보면 제사장들이 보면 그 율법을 보면 죽은 시체를 막 함부로 막 만지면 안 되거든요. 나실인도 그렇고요. 그 시체도 그렇고 혈루증도 그렇고 또 부정한 상태입니다. 함부로 막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두 인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피드백을 알아듣는 목사님도 대단하시네요. 저는 잘 안 들리는데 12년이란 공통점도 있고요.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혈루증 여인도 12년 동안 고생했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어떤 꺼리는 상태, 함부로 누가 다가가기 싫은 상태, 부정한 상태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서 시체가 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손을 잡고 만지셔서 살리셨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그 혈루증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져서 회복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18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여러 번 읽게 되는데 1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아멘. 이 18절에서 죽었사오나 시체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손을 얹어 주소서, 여기에 한번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세리 마태 집에서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을 그때에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이렇게 18절의 말씀처럼 간구한 거죠. 제발 우리 아이 죽었는데 주님 손을 얹어서 살려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회당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회당장은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예배 의식을 감독하고 당시 기록된 성서 두루마리를 잘 관리하고, 그리고 일상적인 학교를 운영하고 회중들이 율법을 충실히 지키도록 하고, 교회가 아니고 회당 건물을 관리하고, 또 안식일에 가르칠 랍비를 찾는 책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이로가, 여기 한 관리가, 회당장 야이로가 이런 직무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역에서는 꽤나 영향력을 끼치던 어떤 정도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18절 내용을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태는 이걸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어차피 거의 죽어가는 상태니까 이미 죽었어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이제 예배를 관리하고 안식일에 있을 그 예배를 관리하고 랍비도 섭외해야 되는데 그 율법과 좀 반하는 것 같은, 정결해야 하고 최대한 깔끔해야 하는데 이미 죽은 시체가 된 그
시체에게 손을 얹으면 낫겠다고, 예수님 만져주시면 낫겠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많았다고 했는데 이제 좀 있으면 안식일에 있을 그 예배에 또 섭외를 해야 되는데 또 얼마나 눈치 보였겠습니까? 그 당시 율법도 잘 알고 문화도 잘 알았던 회당장 야이로였지만 그런 걸 다 따지고 있을 여유가 없었죠. 그저 딸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만져주면 나올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 그 믿음 하나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차여차해서 야이로의 집을 가서 보니 아까 말씀드린 딸은 죽었고 장례 절차는 진행돼 있고, 하지만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청처럼 그 딸의 손을 잡고는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을 이어서 가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야이로의 집을 가던 중에 혈루증 여인이 그 큰 무리를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터치합니다. 여인과 접촉합니다. 아까 이스라엘 정결법의 국룰이 뭐라고 했죠? 정결, 부정결 만나면 부정해진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 예수님을 한번 만지기 위해서, 그 겉옷이라도 한번 터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접촉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도 접촉을 했어요. 예수님 정결법 보면은 아무리 적어도 하루 이상 걸려요. 딴 데 못 가요. 옷 다 빨아야 되고요. 깨끗하게 하려면 하루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지역의 저명한 인사인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야이로, 그 관리의 딸을 살리러 가는데 그 여자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지체가 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는 12년 동안 고통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부정한 존재인 거 잘 압니다. 나에게 접촉하는 자들은 부정해지고 나를 꺼려하는 사람인 거 압니다. 그럼 어떡해요? 확실히 내가 나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런 당시의 통념과 국룰들, 관습들을 제껴놓고 그 주님, 유일한 답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혈루증 여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두 사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신 사건, 그리고 혈루증 여인이 회복된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당시 우리가 어느 시대건 그 시대의 문화들, 국룰이라고 요즘 표현하는 그것들을 우리 예수님은 초월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부정해지고, 부정한 자가 접촉가 무조건 부정해지고, 시체를 함부로 만질 수 없는 그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게 최선이지만, 우리는 그런 자들을 피해야 하는 게 최선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전능자이거든요. 창조주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은 그것을 모두 초월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접촉한 것들이 정결해집니다. 시체도 소생케 되고 혈루증도 치유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혈루증 여인이고 우리가 사실 이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어찌할 바 없었는데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 손을 잡아주셔서 아들, 딸 삼아주셨고,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는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우리 나름의 또 나의 정해진 틀, 내가 만들어진 국룰이라고 표현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당연히 해야지라는 완고한 나의 어떤 국룰들이 점점 형성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샌가 내 생각에, 내 틀에 갇혀서 그 안에서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회당장 야이로가 나아가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럼 어떻게 그 딸을 살릴 수 있을까요? 혈루증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내가 다시금 세워져 가고 있는 철옹성 같은 나의 국룰들, 내 생각의 틀들 다 깨고 유일하게 해답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그랬듯이, 혈루증 여인이 그랬듯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 되시는 그 주님을 붙들며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렇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듯이 깊이 묵상하면서 되게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한번 또 상상해 보세요. 이미 좀 많이 상상이 되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어쨌든 고침을 받았어요. 그죠? 예수님을 딱 접촉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터치해서 나았단 말이에요. 자기 알아요. 이제 나은 거. 혈루의 근원이 마른 줄, 병의 근원이 마른 줄 알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럼 너무 좋겠죠? 너무 좋겠죠? 우리 연애 때문에 고민하시던 분들이 이제 연애가 성공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 어떤 병이 있는데 나았다. 얼마나 좋겠어요. 해결된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마냥 좋지만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터치하고 나았긴 나았는데 많은 무리가 있었댔잖아요. 그 당시 국룰은 그 사람들에게 터치됐던 사람들은 다 부정해지는 거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빨리 살려러 가야 되는데 아무튼 지체되게 생겼어요. 얼마나 많은 눈총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었을까요? 낫긴 나았는데 와, 나 나았어, 여러분 나 나았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지고는 조용히 어떻게든 이제 빠지려고 조용히 사라지려고 그런 생각만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미 다 예수님도 참 너무하시지. 그때 이제 보면은 예수님 또 누가 내 만졌는데 내 능력이 나갔는데 누구지? 다 아시면서 꼭 이렇게 좀 예수님도 너무하시죠. 어쩔 수 없이 다 까발려진 거예요. 예수님 제가 만졌는데요. 이제 다 알게 된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디테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프로는 디테일이다. 프로페셔널은 이제 디테일에서 차이가 난다. 아마추어와. 예수님은 이 디테일이 장난 아닙니다. 자기 능력 나가서 이제 고쳤으니까 빨리 이제 급하니까 가던 길 가셔도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때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 하시냐면 우리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낫긴 나았는데 마냥 좋아할 수는 없고 눈치 보며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따라 안심하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안심하라 이렇게 해도 되고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것으로 번역을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안심시켜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자들이 많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찬양팀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청년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삶 이후에도 우리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큐티 학교를 끝나고 나면 종종 술에 찌든 사람들은 이제 술을 안 먹는다는 간증을 하기도 하고 담배를 끊었다는 간증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는데 그 당시는 은혜를 막 받아가지고 특히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면 참 그런 경험 많아요. 막 부르짖고 눈물 이상하게 기도하다가 저 형들은 왜 울지 하다가 나도 울고 있다. 은혜 받고 이제 난 진짜 잘 살아야지 했는데 집에 오자마자 이 새끼야 너 똑바로 안 살아 이렇게 엄마의 잔소리 한번 들으면 바로 그 결단들은 무너지고 또 내가 이제 술 끊겠다고 이제 다짐하고 은혜 받았는데 돌아가서 술 친구한테 전화 오면 바로 갈등하고 그 관계가 끊어질까 두렵고 하여튼 이 변화되고 주님 만난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사실 첩첩산중 쉽지 않은 우리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이 혈루증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들아 따라 안심하렴 용기를 내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은혜 받고 결단하면서 실천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거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이제 은혜 받고 자상 세미나인지 큐티 학교인지 요즘 좀 헷갈리는데 은혜 받고 이제 내가 정말 미워했던 우리 아빠를 한번 용서해 보리라. 아빠는 이제
얘기도 하면서 아빠 사랑한다고 말도 해보고 이제 결단하고 이제 나왔는데 이 딱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보니까 이게 이제 쉽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내 이 한마디를 해서 뭔 의미가 있나 싶고 상황은 똑같을 것 같은데 내 결단과는 다르게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과는 다르게 어떤 그런 걱정들, 염려들, 의심들이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우리 주님이 있잖아요. 혈루증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성무야 힘을 내렴, 성무야 안심하렴, 성무야 내가 응원해 줄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변화되어서 주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원수의 공격들이, 내 상황들이 만만치가 않지만 전능자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더 든든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든든한 응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기 이름 넣어서 성무야 힘내렴 해볼까요? 시작. 성무야 내가 응원할게. 주님이 지금도 주의 말씀대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라도 더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여러분들에게 그 전능자께서 위로하시고 응원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적용하고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내가 세우고 있는, 다시 옛 본성으로 돌아가서 내가 만들고 있는 내 안의 국룰들, 내 안의 어떤 틀들, 내가 만드는 율법들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처럼, 혈루증 여인처럼 그 유일한 해답 되신 그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달려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거 내려놓고, 내 생각, 내 틀들 다 내려놓고 그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에 기도 릴레이 하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청년들도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다 열심히 점검하고 파악하고, 장난 아니죠.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때 또 이제 우리의 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기도해야 주님과 교제하고 어떻게 살아나는데, 그죠? 지금 어떻게 코로나인데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냐? 집에서 하면 되는데, 집에서 기도 안 되는데, 자기들 틀들이 있어요, 그죠? 그 내려놓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해답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야이로처럼,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께로 좀 직진하며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앞에 놓여진 두려움들은 무엇입니까? 이 시기에 예수 믿는 것 자체, 내가 교회 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눈치 보이고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까? 2.5단계지만 2단계, 1단계 내려갔을 때도 아마 눈치는 보일 것 같아요, 그죠?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전능자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응원한다. 내가 너를 격려한다. 용기를 내렴, 힘을 내렴, 안심하렴. 내가 함께 할게. 그 전능자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롭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고민하며 사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그 음성이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청년들 삶 앞에 놓여진 두려움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글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 중세시대에 루터의 영성 상담 편지라는 글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20년대, 30년대 지금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전염병을 만난 루터는 교회와 시민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설교자와 목회자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한 목자처럼 양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민 지도자들과 가장들 역시 남겨진 사람들을 제대로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때만 자신도 전염병을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의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원수가 독과 치명적인 똥을 보냈으니, 전염병을 보냈으니,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하고 약을 먹고 나를 보호하고 내 부주의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감염되어 목숨 잃는 일이 없도록 꼭 가야 할 곳이 아닌 장소는 그 사람들은 내가 피할 것이다. 하지만 이웃에게 내가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이나 장소도 피하지 않고 그를 찾아가 도울 것이다 라고 루터가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 어디 가기 어렵죠. 신방을 하고 누굴 만나려고 해도 카페를 가도 그죠, 이제 앉아 있기도 어렵고 밥 먹기도 참 어렵고 식당에 대도 뭐 여러 명 갈 수도 없고 세 명 찢어서 가야 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해를 안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벌금을 안 받고 피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이 시기에 누가 가장 힘들까? 누가 가장 어려울까를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애통하면서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위험하다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전능하신 주님의 격려와 위로와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작게는 우리가 크게 거시적으로 뭘 할 수 없을지라도 교회에서 뭘 하나, 위로부터 오는 위로 얼마나 좋았습니까? 장년부 전도 행사, 그죠?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고 작은 것 하나, 내 주위에 한두 사람, 내 셀에 어려워하는 그 지체들 한 명 한 명 먼저 돌아보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전능자의 위로에 힘입어 우리도 그 위로를 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